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저는 신앙 안에서도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데, 좀 전에 기도하시는 형제님이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듣는데, 한번 설명을 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강해지길 원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대창쌤? 저 고등부 교사라 제가 쌤이라고 그랬는데, 대창이 형제? 기도를 써왔으면 그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책망이나 이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가고자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미련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연약한 내가 강하게 해주세요. 미련한 내가 지혜롭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는데, 바울이 기도한 기도를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이 빌립보서 3장인가요? 4장 13절 말씀을 바울이 고백한 거는 그 앞에 9절에서 12절까지에 보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할 때는 약함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만, 그 약한 것을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약함 속에 처하지 않고, 나는 미련함 속에, 나는 부족함 속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면 그 자리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과하겠습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사, 가장 보편적 역사, 제가 우리 고등부 설교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성령은 연약한 자를 능력자로, 미련한 자를 지혜자로 바꾸실 수 있지만, 그것은 만에 하나 둘 그렇게 하시는 케이스가 있겠지요. 그러나 보편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더 강력하다고 표현하는 그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인내하는 겁니다. 내가 약한데 약한 그것을 받아들이고 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것을 견디도록 도우시는 것이 성령의 가장 보편적이고 강력한 역사입니다. 힘이 있어서 약한 것을 넘어서는 것은 우리가 아니어도 힘만 주어진다면 이라는 조건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예수 없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쟁이가 세상과 다른 것은 약한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 이거예요. 분명히 미련한데 그거 한다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더 놀라운 것은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기도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연단을 이루고 그 연단을 통과할 때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를 통해서 일순간에 약함이 강함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 견디게 만드는 성령의 도우심, 그로 인해서 결국은 힘을 갖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데 인내를 통과해서 힘을 갖게 되는 사람은 힘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어제 어떤 청년과 잠깐 대화를 했는데 요즘 시대, 여러분이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요즘 시대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한둘밖에 낳지 않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지극정성으로, 물론 이전 시대에도 지극정성으로 돌보셨지만 엄마 아빠가 10명의 자녀를 돌보던 시대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1명의 자녀를 돌보는, 또는 2명의 자녀를 돌보는 시대이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과한 보호, 과한 지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그리고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 다루는 힘이 이전 세대보다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대화를 했습니다. 일찍부터 아르바이트를 해본, 오늘날 대학생들이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일찍 해봤을 때와 아르바이트를 전혀 하지 않고 부모님의 지원으로만 생활할 때와 직접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어볼 때 돈을 쓰는 태도가 달라야 안 달라요? 달라야 안 달라요? 내가 어렵게 돈을 벌고 짧게가 아니라 그 생활이 늘 우리가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어려운 그 시간들을 지내다 보니까 그것이 쉽게 낭비되는 것이 점점 줄어들더라 이거죠. 왜요? 힘들게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낭비가 너무 아까운 것을 깨닫고 그것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다루는 힘들이 점점 갖추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실 수 있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냐? 그리고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 그 높은 존귀한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바라게 만드시느냐? 그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그 자리에서 갖게 되는 힘을 교만함 때문에 남용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도자급에 있는데 무너지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물론 매스컴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마음도 아프지만 그런 퀘스천을 항상 붙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이었을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 크리스찬이라고 사람은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크리스찬이었을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였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거룩한 도전이 있으면 되지, 그걸 손가락질하거나 정말로 장로가 그래가지고 교회에 먹칠을 다 할까? 그게 아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실명을 그냥 거론하겠습니다. 3.1교회 전병호 목사님 스캔들 때문에 미국 칼빈 신학교에 제일 많이 오는 목사님들이 합동층 목사님들입니다. 고국에 돌아가기가 참 싫다. 목사의 그 어떤 권위, 목사의 어떤 그것이 그냥 땅에 떨어져 갈수록 땅에 떨어지는 거죠. 전명호 목사님이 아니어도 하필이면 그때쯤에 목사님들의 어떤 그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매스컴에 오르락 내리락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 안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내가 전병호 목사님처럼 몇만 명 목회하는 교회로 갈 수는 없겠지만 단 몇십 명, 몇백 명
교회로밖에 못 간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 사람들에게만큼은 아직도, 아니 사실은 매스컴에 오르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분명히 최소한 내 교인들에게만큼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도전과 함께,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럴수록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한국 못 가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더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고 조금 친하게 교제하는 분들과 대화했습니다. 어려운 것 같은, 힘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은 그 자리를 내가 지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대창 형제의 기도도 그 의미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좀 언급하고 싶어서, 어쨌든 한 주간 설교하면서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결론이죠. 제가 설교하는 한 주간의 결론. 오늘 본문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어떤 당위성, 필요성을 그 앞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죠. 때가 악하니까. 여기서 때가 악하다는 의미는 시대가 악하다는 의미도 있고, 시간이 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즉 시간은 불완전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과 악을 말할 때 선은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그 선과 악이라고 말 때 우리는 선과 악이란 단어를 딱 접하면 제일 먼저 도덕적으로 착함과 나쁨이 연상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선과 악은 착함과 나쁨, 옳음과 그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을 벗어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즉 완전한 것과 불완전한 것을 선과 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시간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시간을 아껴라. 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시간을 아껴라. 시간은 불완전하니까. 그게 그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번역을 보면, 원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을 보면 보다 많은 기회를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젊음의 때가 무한정 있지 않죠.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아마 더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있을 것 같던 대학 졸업이 그냥 순식간에 다가와서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면서 그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냐? 여러 가지로 설교하시기도 합니다. 세상에 어떤 취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그런 설명을 했더라고요. 오늘은 그 설명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술은 의학적으로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중추신경 억제제. 술이 들어가면 중추신경에 해당되는 활동이 무뎌집니다. 술을 많이 먹다 보면 사람들이 뭐 된다고 그래요? 많이 드셔봤나 봐요. 개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술을 많이 먹었는데 왜 개 된다고? 사람 보고 왜 개 된다고 그래요? 사람다운 행동을 안 하니까 개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술 먹으면서 나 오늘은 개되기 위해서 술 마신다라고 처음부터 술 마시는 목적이 개되기 위함이 아니죠. 그렇게 술 마시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술만 먹으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술이 우리의 중추신경의 활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추신경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뇌예요, 뇌. 그죠? 전두엽. 인간의 그 생각하고 사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그것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한 잔 먹으면 우울한 기분, 뭐 더러운 기분, 어쨌든 그런 것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떨쳐진다고 생각하는데 술 먹어보신 형제님, 솔직히 술 깨고 나면 그 우울하고 더러운 기분이 같이 날아갔어요? 술을 먹었을 때는 술이 중추신경의 활동을 억제해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이 나를 너무 부담스럽게 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술을 마셔요. 세상 사람들은. 잊자. 근데 그것이 완전히 잊혀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사라진 게 아니라 술이 깨고 나면 여전히 내가 해야 될 그 일은 동일하게 남아있고, 아니 시간만 흘려버렸기 때문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돼요? 내가 해결한 능력은 없고 문제는 남아있는데 시간은 흘러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괴로워. 그래서 이제는 술을 더 많이 마시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왜요? 나왔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해야 되는데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하면 그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면, 그래서 그분은 의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술을 성령 충만과 대치시킴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중추신경이 자극된다. 그래서 성령은 흥분제이다 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흥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고등학생들은 그러더라고요. 야, 성령은 흥분제야 그랬더니 되게 막 이상하게 어색하게. 흥분이라는 단어가 성적으로만 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흥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적인 것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무슨 좋은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이 흐름이 있어요. 주변에 변화되는 거 보면 내게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게 딴 내 앞에 떨어진 건 아니야. 근데 거의 확실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표되는 그날이나 어쨌든 그게 내게 안겨질 그날이 기다려져요. 그러면 그렇게 막 그걸 기다리고 그 기다림에 겨워서 그 소망에 겨워서 있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 야, 너 약 먹었냐? 오늘 왜 이렇게 흥분해 있어? 라고 하죠. 흥분이라는 게 그 나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흥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흥분되어진 삶,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기대로 흥분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해서 흥분되어지는 삶. 세상 가운데 전혀 낙심 절망하지 않고 아무 변화도 없고 여전히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확실해짐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늘 삶에 향해서 도전하는 우리의 마음 태도가 흥분되어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오늘부터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런 의학적인 발표들도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어떤 그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 뭐죠? 엔드로핀 넘어서 그 나온다는. 네.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엔드로핀의 100배인가 1000배에 달하는 그런 효능이 있는, 그게 이 깊은 영감의 세계에 들어가면 나온대요.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의학적으로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기도하다가 깊이, 그냥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기도에 깊이 들어갔을 때 어떤 영감을 받는 그런 시간에 들어가면 우리 몸에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깨어나는 거죠.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없던 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안겨졌던 지혜 중에서
그것이 더 잘 작동하도록. 늘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보면 우리의 그 지혜로움이 더 자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명령은 명령문인데 현재 수동태입니다. 헬라어로 현재는 영어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을 의미합니다. 수동태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진행형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예배드리는 온 순간 딱 충만해가지고 끝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유지돼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결이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19절에서 21절 시작. 아멘. 19절에서 21절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태도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행하면 다시 성령 충만함이 유지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가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뭐냐면 늘 성령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런 삶의 태도로 성령이 우리를 도전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몸을 복종시키면 성령 충만으로 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또 다른 말이 됩니다. 18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전입니다. 너희가 서로 이런 말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라 이거예요. 대화하라. 서로 화답하다라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그래서 이게 어떤 찬송, 찬양, CCM으로 서로 대화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태초의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 찬송, 신령한 노래는 예배 때 예배자들이 예배의 대상이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들이 시, 찬송, 신령한 노래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건지 표정들이 아침에는 주로 이렇게 째려보기로 결단하고 온 건지 제가 일주일 동안 의문이 드네요. 아멘을 안 하면 고개라도 끄덕이든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예배 때 우리가 표현했던 그런 언어들 즉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로 서로 대화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또는 성령 충만함에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아멘.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한다. 너희 중에 제가 그 성경 구절이 암송이 잘 갑자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 제가 수요일 날이었나요? 하나님이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 주께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그래서요 진짜 은혜를 누리는 사람 보면 이렇게 흥얼거리고 다녀요. 심하면 미친놈처럼 보일 정도로 흥얼거리고 다니는 거죠. 술에 취했느냐? 성령에 취했느냐? 성령에 취하면 주를 노래하는 노래가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감정은 기뻐할 수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건 명령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은 갇혀 있어요. 나는 분명히 갇혀 있어요. 나는 옥고에 채여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한 거예요. 감정적 즐거움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환경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하냐? 주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얻는 비결이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스스로의 어떤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말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다고 표현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겉으로 즉 행동으로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이어서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합니다.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관계를 세 가지로 압축한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아내와 남편. 그리고 그 다음이 자녀와 부모 관계. 세 번째는 종과 상전 관계. 이 세 가지 부분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그 관계에 있어서 먼저 말씀으로 태도를 요구하는 게 있어요. 부부 관계에서 누구에 대한 명령이 먼저 나와요? 아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자녀. 종과 상전에게는 누구에게 먼저 명령을 내려요?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대단한 누구? 누구요? 종. 여러분 놀라운 원리가 여기 있으세요. 똑같이 아내,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라 아내와 자녀와 종은 신분은 아니지만 질서상, 순서상 성경이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질서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에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강단에 서서 목회자에게 잘하라고 말한다는 게 큰 부담이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원리를 안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평신도란 단어를 요즘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자와 어떤 성도님들을 구분하는 이유는 목사는 성도님들보다 더 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질서가 필요한데 야 줄 서 그럴 때 맨 앞에 쓴 것뿐이에요. 위에 섰다는 게 아니고 줄 서 그럴 때 앞에 쓴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번호를 매기는데 1번, 2번, 3번 할 때 1번에 교회 안에 목사라는 직분자를 1번으로 둔 것뿐이에요. 그래서 자 매맞을 때 누구부터 매맞아요? 1번 앞으로, 2번 앞으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가면 성도 야고보 사도가 그 어느 교회에 썼는지 모르지만 그 서신서에서 뭐라고 하냐. 너희 중에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 되는 게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질서입니다. 질서. 질서를 거스르지 마세요. 질서를 깨트리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서 내가 봐도 이거는 조금 답답한 일인데 그냥 좀 답답하게 지내라는 거죠. 조금 불편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그 답답함과 불편함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깨트릴 만한 질서를 지키긴 해야 되겠는데 그 질서를 지키다가 자칫 공동체를 깨트릴 것 같은 경우는 그리고 깨트려져 가는 상황이라면 내 판단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같다면 분명히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로 하고 어쨌든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얻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위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종과 상전이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계신데
직장에 가면 부하와 상사, 오늘날은 고대 사회에는 종과 상전이라면 부하와 상사죠. 상사라는 조금 내 밑에 부하 직원이 있고 내 또 위에도 상사가 있다 할지라도 중간이라 할지라도 상사의 위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복종하는데 그거는 그 부하 직원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어려운 거죠. 질서 안에서 내가 질서를 따르는 것은 그래도 조금은 수동적인 의미가 있지만 세상적으로는 내가 내려오지 않아도 내가 나를 낮추지 않아도 되는 위치인데 사랑 때문에 낮춘다는 것은 더 어려운 겁니다. 분명히 고대 사회에는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여자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명령. 그런데 남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네 아내를 사랑해라. 즉 무슨 말이에요? 너 목숨을 아내를 위해서 내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성교제 하는 사람들 제가 가르치진 않아서 결혼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성교제는 다 죄입니다.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지 유희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짧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을 만나는데 그 사람과 결혼하라는 의미 아니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과 교제하고 이 사람을 알아가고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는 그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왜 만나요? 여자가 남자를 왜 만나요? 즐거움이라는 이유가 아니면 이성을 만나지 않겠죠. 결혼이냐 즐거움이냐. 결혼이 아닌 즐거움 때문에 재미 때문에 조금 더 단어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재미 때문에 이거를 조금 피부에 확 느끼게 만들면 쾌락 때문에 우리는 쾌락이란 단어는 너무 육체적인 어떤 것 같은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 같은 단어 아니에요? 즐거움. 조금 이걸 단어의 이 품격을 떨어뜨리면 재미, 이걸 확 떨어뜨리면 쾌락. 그것을 위해서 이성을 만난다면 죄입니다. 어쨌든 이성교제하고 있는 분들, 남자들, 여자를 사랑할 때 결혼을 목적으로 하니까 아직 아내는 아니지만 예비 아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줌 같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부모님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자녀에 대해서 사랑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 중에 하나님의 사랑 외에 가장 큰 사랑이 어머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 덜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아빠지만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부모님에게 사랑을 말하진 않고 사랑이 너무 진해서 내 감정과 혼동되지 않도록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사랑으로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너의 감정, 너의 어떤 그 욕심이 더 씌워지지 않도록 제한한 게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욕심이 깃들면 사랑이라고 포장되어 있는데 부모님의 욕심이 깃들어서 자녀를 대하다 보면 자녀가 부모님의 원하는 부모님의 기대만큼 못 미치면 부모님이 화가 납니다. 근데 그것으로 자녀를 훈계한다면 자녀가 노엽게 되는 거죠. 그 한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전에게 대해서 종을 섬기는 것, 물론 이건 사랑이 아니면 어려운 거죠. 철저히 겸손한 태도로, 섬기는 태도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그렇게 교훈하고 우리를 그렇게 감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감동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동을 진하게 느끼든 감동을 진하게 느끼지 못하시든 말씀을 통해 나와 있으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하실 것인데
그 감동에 순종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악한 이때 불완전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